할렐루야. 주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적당한 때가 있는데 그 적당한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적당하게 역사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봐. 사명.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신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선택해서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서 그 부를 때 언제 부르느냐? 아브라함은 75살에 불렀다. 모세는 80살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80살까지는 일반적인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깨달아 하신 거예요. 각자가. 그걸 연단이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덥네요. 자,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엊그제 그 이야기였죠. 영혼을 생각하는 내가 있고 영적인 나가 있고 혼적인 나가 있고 육적인 내가 있더라.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오지만 내 개인적인 어떤 체험에 의해서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그것도.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가실 때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제자들이 더 부서지고 깨어지고 성령 받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자. 거듭나야 한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산 넘어 산이라고 보면 돼요. 중간에 도중하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산을 하나 넘었으면 또 넘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넘어서 주님 나라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신학교에서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맞죠?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들이 더러 꽤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거듭났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성경 구절도 꽤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거듭나면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못 들어간 것은 순전히 저들이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 간음,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부족, 사명 감당이 못하는 거, 열매 없는 거, 결국엔 그런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도중하차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심지어는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에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 거 염려한다 그래서 이론은 절대 타락하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사명 중심으로 사셨어요. 같이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 그러면 사명이 자꾸 생겨요. 그 사명에도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명이 있고 좀 더 핵심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희한한 것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능력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사명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나를 계속 푸시해요. 계속 밀어제쳐. 가! 앞으로 가! 전진! 1차원에서 2차원으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계속 푸시하면서 어떤 사명,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어떤 사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사명이 생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늘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사명만 생각하다가 시험이 오니까 사명하고 시험하고 엿바꿔 먹어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 멋지게 사시는 게 아니고 비참하고 힘들게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명과 그 사명의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멋진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은 멋지게 인생 말년까지 종결되는 게 아니야. 멋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소설을 쓴다 생각을 해보세요. 소설을 쓰는데 쓰는 사람이 참 멋지게 막 하잖아요. 사명은 멋진 소설이 아니야. 사명자는 내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을 이야기할 때, 사명이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론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강력한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역이 강해야 되고, 영역 말씀은 강한가? 정신력도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생각도 건강해야 돼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돼야 돼요. 자기끼리 저 사람 나하고 혈액형이 맞아, 마음이 맞아,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하면 사명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명을, 자, 신학교 갔을 때 날고 긴 불의종들이 다 왔어. 찬양할 때 막 눈물을 막 흘려요. 신학생들이 막 기타 치면서 푸른 바다 낯선 이보 어디든지 가오리다.
눈물 짓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종이 선지동생이 나를 보면서 주님 2학년에 올라가니까 (1학년) 때는 목사의 믿음이었는데 2학년에 올라가니까 장로의 믿음으로 확 떨어지네. 3학년에 올라가니까 집사의 믿음으로 떨어지네. 4학년으로 가니까 평신도의 믿음으로 떨어지고요. 5학년으로 가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졸업을 하고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눈물도 안 나와요. 골라가며 가오리다.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인데 웃지도 않네. 짐승. 예. 어디까지 했더라? 자, 사명과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주실 때 건강한 영력도 있어야 되고 정신력도 아주 좋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육체도 건강해야 돼. 몸이 아주 건강하면 더 좋습니다. 몸이 건강해야만 사명을 꼭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체력은 좋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매일 처리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합시다. 홀리 팔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홀리 팔려? 그러면 홀리 팔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항상 여기 있어요. 누구요? 손 들어봐요. 우리 최부인 권사님이 외국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누워서 귀신이 막 들어가 모처럼 이제 영어 한번 해본다고 홀리 파이어 한다는 게 홀리 팔려 그래 버렸어요. 난데없이 나는 다른 쪽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홀리 팔려 그래서 뭐가 팔려? 그때는 고정현 집사님 와야 돼요. 나가 다 나가 여기는 너 있을 곳이 아니야 다 나가라. 몸도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참 주님께서는 어찌 이렇게 나를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눈도 적지 몸도 몸뚱이가 아주 건강하니까 머리카락이 감당 못한 게 다 빠져버리잖아요. 왼쪽 망막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2년째 살고 있는데도 아무 이상 없고 입안에 하고 창이 나고 뭐 코피 터지고 뭐하고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 사는데요. 의사는 막 겁을 목사님 비행기 타면 안 됩니다. 비행기 타면 눈알 빠집니다. 눈알 빠집니다. 걱정하죠. 용접이나 해주세요. 용접. 그 용접 지금 했어요. 아니 목사님 용접 한다는 건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 미국 가서 용접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냥 그래서 용접을 했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보다 믿음이 커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세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문제가 있든 어떤 항상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왔을 때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는데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정말 감당 못할 일이 있으면 피하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세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예수님과 늘 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맞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겉모습은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질이 침착하는 게 있어요. 속에 자기 자신의 어떤 느낌이 있고 자기 자신의 감정이 있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껍데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특별히 능력이 나타날 때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도 예수님 오른쪽에 자기 두 아들을 앉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런 한심한 사명이 그런 것이더냐. 사명자가 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내 오른쪽 왼쪽에 앉는 자들이 사명자들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과 두 번째 친해지는 사람은 일단 서로 불편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오해가 없어야 한다.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세계로 다니잖아요. 오해가 없어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서로 실수나 허물이 드러나서 그렇게 이야기도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가 되어서 축사하지. 자, 여러분,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누구하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서로 까칠하게 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까칠해. 말하는 것마다 신경 쓰게 만들고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이 있어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자꾸 그러면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믿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해요. 더. 이번에 유럽에 있는 사키스 목사님이 우리는 몇 개월 전에 수개월 전에 비행기 티켓 다 예약해 놓고 내가 외국에 갈 때 그 현지 교회에서 우리 팀이 갈 때 몇 사람이 오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변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런 변수는 없도록 해요. 그래야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돈이 얼마 들어가 호텔비가 만만치 않아요. 보통 하루 잠자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 은혜를 받은 목사님들이 가격 찍으면 제일 좋은 호텔을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호텔은 또 방도 없는데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몇 개월 전에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럽에서 우리 홀리파이어 사케스 목사 홀리파이어 팀인데 그 교회 안에서 너무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집회하기 1, 2주 안에 갑자기 티켓을 끊어서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최 측에서는 지금 교회를 움직이고 확장을 하고 인테리어하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당하겠어요. 아유,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숙소 해주겠지, 밥도 뭐 해주겠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차량도 해주겠지, 막연한 상태에서 오며 주최 측도 얼마나 당황을 해요. 그래서 8월 달에 가니까 목사님이 웬만하면 그곳에 있고 우리는 몇 개월 전에 다 준비됐는데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 말이라 그러면 100% 순종을 해요. 이 사람들이 김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은 차단을 해요. 목사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항상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이제 오긴 왔는데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리더들인데, 목사님은 나하고 아틀란타, LA, 샌프란시스코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들을 곧잘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교회 등록해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중동 사람, 또 무슨 사람은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해요. 영어를 해야 되고 또 통역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한번 움직이면. 그리고 우리가 입이 한 사람 더 가고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면 호텔 숙소 그 하루가 15만원에서 20만원 되고, 몇 끼니 때마다 우리 팀이 모이면 어떨 때는요, 한국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먹어. 끼니 때마다 나부터 허벌나게 먹어요. 그러니까 식사 대접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겨요. 나는 또 이쪽에 가서 이렇게 또 달래주고 이쪽은 또 달래주고 부드럽게 해줘서 나중에는 이게 다 풀어지고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 어떤 선입견이나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면 주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제자로 양육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좋은 제자로 만드는 것은, 양육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예수님의 가슴이 막 찢어져요. 자, 주님과 친하면 엄청난 특권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만 가지고는 안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선택해서 바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인을 위한 사명자도 정말 필요하다. 그러나 12제자 가지고는 부족해. 뭔가 부족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깨닫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저들은 다 100%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이면서 보다 더 자유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자유한 사람이 지금은 안 깨졌어. 자유하지도 못해. 오직 율법, 오직 바리새인, 오직 하나님 말씀 율법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이 덜 부서졌어요. 제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못 느끼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서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울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도 사울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개판인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체험이 없고요, 목회자가 방언을 하지 못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교회는 뻔해요. 성령님을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님의 능력이나 성령님의 임재나 기름 부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아니 방언 기도하는데 시끄럽다고 하지 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의 성령을, 저들께서 다 끝났다고 그러고 방언하지 말라고. 이번에 미국 가서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방황하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방언 안 하는 교회가 진짜인 것처럼 그 교회 가서 도닥도시 앉아서 예배 드리셔요. 1시간 전에 예배 드리고 끝났나 보다 또 가고. 근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서 당신이 방언 끝내라, 바로 이제서 불을 받을 수 있다, 손 내밀어라, 불이 들어간다, 설명을 쫙 해주고, 지금부터 방언이 회복될 것이다, 방언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예언하는 말씀이 있고, 그 사람의 영적들을 쫙 투시려고 주님이, 사랑의 주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는데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게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울이 되지 말자, 바울이 되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제자들 가지고 12제자 가지고는 안 된 거예요. 뭐 안 됐다는 것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야. 그래서 사울인데 바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부셔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서지면 확 바울이 되는데 아직 안 부서지니까 교회 안에 사울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서 로마서 1장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이방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에게서 사명이 점점 강해지고 사명이 더 뜨거워지고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순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사명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사명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사명의 내용을 파악하자. 그래서 그 사명에는 반드시 핵심이 있어요. 핵심.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빚을 졌다 그랬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1차 전도여행 가고 또 보고하고 2차 전도여행 가고 3차 전도여행 가고 교회를 다니면서 쭉 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거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는데 이걸 갚아야 된다. 자기는 이방인들 때문에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의 날로 어떻게 구원을 시키시며 그 이방인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다마스커스에 가는 과정에 꼬꾸라져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아내냐가 기도해서 영이 열어지고 회복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느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 누구와 함께하지. 개인적인 사명이 안 되면, 분량이 부족하면 내가 주님의 교회라도 와서 성령의 불을 던지고 단체 사명으로 가야 되겠다. 개인 소명과 사명이 안 되면 그룹을 지어서 그룹 사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더 힘을 발할 수 있잖아요. 바울의 사명의 대상은 이방인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나는 누굴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자, 어부들에게는 자기가 늘 아침마다 배를 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가야 되는 어장이 있어요. 어장.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어장으로 계속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고기를 잘 잡고 어딜 가든지 말씀을 잘 전하고 어딜 가든지 누구와 화목하고 어딜 가든지 어떤 종류의 인간을 만나든지.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 제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해결이 된다니까요. 바울이 가야 해결이 돼요. 다른 제자 가지고는 안 돼. 다른 제자는 다 유대인에게 가는 거야. 바울과 같은 7 집사가 또 생기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집회 나가는 이유도 담임 목사님이 있고 외국인 성도들이 막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렇게 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왜? 본인들보다 불세를 치고 나를 먼저 알았거든. 그들은 성도들이. 근데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터치를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1년을 기다린 사람, 2년을 기다린 사람. 아프리카 처음 제가 르완다에 갔을 때 2007년인가 8년인가 르완다에 갔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목사가 자기가 통역을 잘 해드리고 목사님이 강사로 다 쓰고 자기는 뒤에서 다 보조만 주겠다.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자기는 벌써 2번째가 3번째 가고 나는 처음 갔는데 우리 가족끼리 다 붙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는 영어 못하니까 숙소에서 하루 종일 우리 가족만 4명 있고, 자기들은 미국에 사니까 영어 하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쫄쫄 굶고 자기들은 대접 많이 받고. 그래서 1절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청소로 오는 아줌마하고 청소하는 남자하고 몇 사람이 3사람 4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불쌍해서 이리 좀 와보시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이 자리에서 당신이 성령의 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손짓 발짓 해가면서 자 여기서 우리 볼까?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 받고 쓰레기통 청소하다 쓰레기통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막 방언 받고 회개하고 불 받고 숙소에서 막 뒤집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깥에 나갔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야. 남자들 2사람인데 한 사람은 장님이고 한 사람은 절름발인데 그 사람은 기도를 40년 50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 주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갔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싶지 않냐? 받고 싶대요. 근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머리가 약간 훌레덩 까지고 눈이 쪽 찢어지고 이런 사람이 와서 성령의 불을 던질 것이다. 언제 그런 응답을 받았냐? 몇십 년 전에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사하겠다 불 받고 뒤집어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눈을 떠버리고요. 그리고 영적인 그 체험뿐만 아니고 주머니 다 털어서 한 1000불인가 1500불인가. 르완다는 후투족하고 투치족하고 종족 살인 전쟁을 벌였던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니까 어린아이를 나무에다 꽂고 다리 잡고 막 머리를 때려가지고 도마도 깨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남아나지 않고 여자들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독립을 해가지고 투치족 사람들이 와서 대통령을 하고, 그래서 절대로 투치족과 후투족이 이런 거 종족 따지지 말자. 만약에 따졌다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독립을 해서 이제는 여자도 부족하고 남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인은 투치족, 남편은 후투족. 그래가지고 전쟁통에 남편과 아내를 잃은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나서 주머니 털어서 주고 이걸 가지고 뭘 하든지 해라. 1500불이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르완다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울면서 목사님 이 돈이면 여기서 사업을 해도 됩니다. 오늘 나는 몇십 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던 그 두 가지를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때 종이 아시아에서 온 종이 병을 고칠 것이고 성령의 불세를 받을 것이며 너에게 금전적으로 선물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 르완다에 가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몇십 년 전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가 온다는 것도 큰 교회 가지고 1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때도 집회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숙소에 갇혀 가지고 성령의 불 받고 기도하면서 근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어디 가면 고기를 잘 잡고 어디 가면 어장에 물고기들이 많이 오는지 어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지막 집회할 때 주일날 되니까 이제 목이 가고요. 성령춤을 못 추겠더라고요.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날 주님께서 강력하게 막 기관총 쏘듯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 코넬대 나오는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의 그 애니정 집사님 막 통역을 얼마나 퍼펙트까지 하는, 통역을 늘 하던 크리스 전사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목사님 빈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사역에 정말 저런 분이 통역을 몇 사람에서 그렇게 통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통역을 다 봤는데 저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애니정 집사님 같은 사람 저런 분들이 통역을 해야 됩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 다 표현하거든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표현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외국 나가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또 이번에 교회 하는 벨리 지역에 그 계곡에 있는 교회는 세 사람이 나 통역하지, 그리스 전사 영어로 통역하지, 또 스페인어로도 통역하지. 스페인 여자애가 팔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꼬고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속이 얼마나 천불이 나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영혼에게 너 다리 꼬지 마, 팔짱 펴,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말 안 해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고치더라고요. 자기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사명자들은 영적 전쟁에 항상 시달리게 되고요, 원수인 마귀가 수시로 건들고 시험이 항상 오고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가 또 되기도 하고 되다가 또 안 되고 부부간에도 화목하다가 부부가 또 완전히 박살나서 깨질 수도 있고요. 네. 부모와 자식이 부모가 언제 어느 때 교인들끼리, 교회와 목회들끼리, 성도들끼리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니까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닐 수 있고요,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기도를 또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도 무언가가 있어요. 자, 여러분 뭐든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걸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것이 뭐냐? 사명이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치기 시작했어요. 6장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다 깨져버린 거야. 왜?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우시아 왕이 죽어버렸거든. 솔로몬 다음으로 그렇게 지혜 있고 능력 있던 왕이 월권해 해가지고 문둥병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좌절해서 성전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괴롭고 속상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넘치면서 눈이 열어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제단의 빈소들과 입을 찢어버리고, 제가 지금까지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 진짜 불이 와서 입을 찢으니까 제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입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됐다. 진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이 말씀을 받지 않아서 저들은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자기가 망한 거예요. 왜? 불이 다 아니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놓고, 주여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또 제2의 콜링이 또 되는 거예요. 제2의 부르심이 생기고 제2의 사명이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듣든 안 듣든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깨끗하게, 이스라엘의 전승이면 히스기야 왕 므낫세한테 톱으로 머리 잘려서 죽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관객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명자는 늘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부흥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 다양하고 좋은 것들이 자꾸 우리 눈앞에 와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자꾸 미혹을 해, 귀신들이. 좋은 것들을 자꾸, 맛있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좋은 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이제 최선을 놓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것만 남았다고요. 최고가 되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해요. 전문가 안 되면 어때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할렐루야. 타이밍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 내가 은혜스러워야 부드러워지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불이 있어야 은혜스러워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스러우면 용서가 가득해지고요,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자, 그래서 요셉을 보면 연단 받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그 가시 때문에 내 손에 붙들리게 된다, 너 그 가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경관진을 부수는 강력의 말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시고 우리 상처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셨어요. 12제자가 있지만 주님께서 또 예외로 어떤 변수의 능력이 있는데 사울 같은 사람이 발견되고,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되고, 바울이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스데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이 나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늘 시달리지만 또 빛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빛이 없는 사명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복된 고난도 올 수 있고 사명이 확실하다가 또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상처가 있지만 주님은 그 상처 하나하나,
극심한 고난의 상처 하나하나를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와 고난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